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송채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규입니다.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나뭇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태워야만 불이 일어납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불은 좀 다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본 그러한 불은 그냥 혼자 헐헐 타는 불이었어요. 떨기나무는 하나도 소진되지 않은 채 영원히 타는 그러한 불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때 불은 금방 꺼지고 말 겁니다. 나무가 재로 변하듯이 나는 금방 지치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할 때 그때는 우리는 무궁무진한 힘을 얻게 됩니다. 네, 때로는 살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열심히 주님 나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애쓰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만나봤어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20대 청년들보다도 더 상상력이 풍부하시고 참 감성이 풍부하시고요 30, 40대 장년들보다도 그 목회와 또 모든 일에 대해서 보다 더 열정적이시고 참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매사에 참 불의한 일을 할 때는 참 누구보다도 용기 있으신 그런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 너무 좋아합니다. 다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아쉽고 또 정말 옥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옥 목사님은요, 제게는 꼭 친정아버지 같아요. 마당에서 목사님 만나뵐 때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아가방 잘 돼요 하고 제가 놀이방 하는데요, 이렇게 다정한 표정으로 물어주시거든요. 들을 때마다 굉장히 행복하답니다. 삶 속에서 말이죠. 신앙하고 생활하고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고 진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이시지만은 이렇게 너무 권위를 세우시지 않는 이렇게 뭐랄까 안정감을 주시면서 친정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 우리 떠나는 거 너무 마음 아프고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일 맡겨주신 것 때문에 저희들 슬픔 참는답니다. 목사님 그 사역의 지경 넓혀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요. 목사님 건강하셔요. 저 새벽 기도마다 목사님 건강 놓고 좀 제일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사랑의 교회 옥한욱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좋으시죠? 올해 초에 한국 교회 현세대 차세대 지도자들 그 설문조사한 거를 보니까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 공동 1위로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어떠세요? 극소수의 분들이 그런 의견을 냈죠. 전체는 아니고요. 예. 네, 극소수의 분들께서 내신 의견이라고. 예. 네. 근데 사실 그게 극소수라고 얘기하기도 참 힘들어요. 요즘은 좀 냉정한 세대라서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좀 옛날에 다르지 않습니까? 그 극소수 분들도 저에게 너무 어울리지 않는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요. 네. 뭐 어찌 보면 하나님은 아실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는 사람들은 숨겨놓고 잘 안 내 보이세요. 사람들 눈에 너무 드러난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가면 좀 다를 거예요. 글쎄요. 뭐 그렇기도 하지만 예외라는 게 항상 있으니까 예외도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하면 사랑의 교회 하면 또 옥한욱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제자 훈련이라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같이 붙어 다니죠. 글쎄 오늘 이 시간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제자 훈련이란 도대체 어떤 걸 두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지 저희가 조금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 훈련이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요? 예.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고 가셨잖아요. 네. 그럼 뭐가 제자냐 할 때는 이제 의견들이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죠. 그쵸. 그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가장 성경과 가까운 견해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 성경과 가장 가까운 견해는
그저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사람, 또 예수님처럼 인생을 좀 살아보았으면 하는 꿈을 가진 사람, 그렇게 해서 인격도 주님 닮아가고자 하고 삶도 주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한 사람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이미 도달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목표가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 목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삶을 조정해가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제자 훈련은 미완성이에요. 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미완성이에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걸 영화롭게 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니면 성화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흔히들 세상에서 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냥 예수만 믿고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서면 자동적으로는 완전히 주님 닮은 사람으로 나타날 텐데 뭐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세상에서 씨름하느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견해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이러니까 사람은 그런 견해를 들으면 마음은 편하지만 삶의 목표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는 그 기준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 자연히 세수가 돼 버려요.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평신도들의 목표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자 훈련이란 당신의 삶의 목표가 이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안 되겠지만 목표를 그렇게 정하세요. 그러면 에베레스트의 K2봉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하고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가겠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하고 삶의 질이 틀려요.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표를 너무 낮춰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썩을 수밖에 없죠. 제자 훈련은 이런 삶의 분명한 목표를, 어떤 면에서는 구름에 가려서 그 피크가 안 보이는데 누가 예수님 닮습니까? 닮은 사람 천하에 어디 있어요? 우리 교인들 보고 날 보고 예수 닮았느냐 물으면 하나도 닮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목표가 분명히 저기에 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고, 참 목사로서 하여튼 주님 앞에 가면 꾸지람 듣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교인들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면 세상 사람하고 다르죠. 다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훈련을 하는 걸 제자 훈련이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맹목적이었던 사람을 목적이 있게끔, 목표가 있게끔 만드는, 이를테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훈련.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변화와 성장과 성숙과 목표예요. 그렇죠. 다 있어야죠. 성장도 있고 성숙도 있고. 그 이제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고, 그 은혜 현장도 조금 구체적으로 뭐 다 내지는 한 케이스만 갖고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조금 간략히 좀 소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제자를 만들라고 하실 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만 열심히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지난 100년사를 보면 열심히 가르쳤어요. 설교도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구역 신방을 가도 가르치고 주일학교 공과 공부를 통해서도 가르치고 했는데,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더 깊은 의미를 놓쳤어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을 바꾸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변화될 때까지, 삶이 변화될 때까지, 그리고 주님에게 순종할 때까지, 더 나아가서 헌신할 때까지 책임 있게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연히 수백 명 앉혀놓고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사람들이 좀 소박할 때는 설교 한 번 들어도 변하고
예, 성경 공부 조금만 해도 사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예, 네. 그런 그 순수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안 오시다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해도 안 예, 바뀌는. 그러니까 교회가 지킬 때까지 가르치려면 아무리 배워도 안 지키면 안 배운 사람으로 간주해야 돼요. 아무리 가르쳐도 지키려고 하는 변화가 없으면 그 목사는 안 가르친 거예요. 아하. 예, 이것을 책임지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자연히 이런 그 가르침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게 소그룹제. 그래서 개인이 실종당하지 않는 교육 환경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100명만 앉혀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예. 그러나 한 10명 미만으로 앉으면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세세콜콜 점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실종당하지 않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그저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서로가 쉐어하면서 왔다 갔다. 예. 예, 서로가 쉐어하면서 나누면서 네. 같이 은혜를 공유하는 이런 방법, 요사이 말로 말하면 기납법적인 접근 방법. 그렇죠. 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거든요. 이 접근 방법을 최대한 이용해서 교회에서 훈련하면 뭔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신앙 인격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어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 현 현실 세상에 살면서. 살면서 섞여 살면서 하라는 거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도 얼마나 어려워요. 설교하고 뭐 신방하고 뭐 행정하는 데만 해도 정신이 없이 바쁜데 거기에다가 뭐 10명 뭐 이런 소그룹을 넣고 한 번 들어가면 3시간, 4시간 걸리는데 그것을 한다는 게 목회자로서는 정말 생명 거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겁을 내가지고 못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못하고 좀 수월한 길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수월해졌는데 사람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만드는 게 쉬워요. 육신의 생명도 부모가 애를 뱃속에다 9개월을 넣고 정말로 입도 돼가면서 죽을 고생해가지고 낳는데 영적인 자녀 하나 낳는 걸 그렇게 쉽게 낳을 거라고 설교 몇 편 해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지금한테. 그러니까 지금 제자 훈련은 한마디로 교역자에게는 너는 죽으라 하는 거고, 네. 그다음 평신도에게는 당신의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찾으라 하는 이야기고,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받는 데 있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구원이지만 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거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70년, 50년 세상에 살게 만들었는데 구원만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건 너무 나이브하다. 변화가 없으면 말도 안 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도전을 하는 것이니까 이게 일종의 영적 전투죠. 정말 전투셨겠어요. 쉽지 않죠. 뛰어들어서 그러니까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정말 죽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많을 거예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제자 훈련해서 진짜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달라지고 하면 그 목사 진짜 영역 있는 목사를 알아줘야 돼요. 한국에는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졌죠. 지금 20년 전만 해도 없었죠. 사랑의 교회 하나 보고 뭐 사람들이 오고 했는데 맞죠. 이제는 뭐 얼마나 멋진 교회들이 많은지 제가 그래서 행복해요. 그분들은 다 목표는 똑같고 네. 이제 그리스도를 담는 목적은 예. 다 동일시 됐습니다. 변화의 삶들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다르죠. 예. 네. 그렇지만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자 훈련에 뛰어드셔서 함께 하시다 보면 그 배출되는 그 일꾼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 일꾼들이 어떻게 성장하던가요? 어땠습니까? 우선 뭐 저의 교회를 예를 들면 네. 소그룹에서 제자 훈련 1년 하거든요. 네. 1년 하고 물론 이제 한 3개월 이상 중간에 쉬기도 하지만 1년 하고 그다음에 조금 그룹을 키워 가지고 사역 훈련을 또 1년 하거든요. 그럼 2년 아니에요? 예. 2년 하고 나서 제임스 케네디의 전도 폭발 4개월을 시켜요. 그건 뭐예요? 전도하는 4개월 동안. 전도하는 테크닉을 가르치는 거죠. 제자 훈련, 사역 훈련하면서 전도에 대한 것을 배우지만 예수님처럼 제가 길거리에 데리고 다니면서 실습을 못 시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도 폭발 프로그램으로 넣으면 전부 실습이 돼요.
그래가지고 2년 4개월이 걸려요. 2년 4개월이 걸려서 훈련된 사람들이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제 영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구심점이 되죠.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좀 영적으로 좀 스타가 되고 싶으면 이 2년 4개월 고생 안 하면 안 돼요.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2년 4개월의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변화가 되는 게 목사님 눈에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제자 훈련 시작하고 뭐 2개월도 안 돼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아, 그래요. 예, 뭐 대단한 사례들이 많아요. 대단한 사례들이 많고 우선 흐리멍덩하게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아하. 네. 그리고 특히 모태신앙, 네. 예수를 믿는다고 늘 생각은 하지만 신통치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니까 대단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네. 네. 지금까지는 왕 같은 제사장하면 목사만 제사장인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을 배워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나도 제사장이냐, 나도 왕이냐, 뭐 이런 것을 깨닫는 거. 목사만 소명자냐? 아니다, 나도 소명자다. 예, 주님 앞에 가면 5달란트가 목사라고 기록된 것도 없고 1달란트가 10평신도라고 기록한 데도 없어요. 누구지 몰라요. 그러니까 직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소명자로서 다 같이 평가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당신하고는 똑같다. 당신 뭐 목사한테 시집 안 가가지고 뭐 장로한테 시집 가서 굉장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부인이 됐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목사한테 시집 가나 장로에게 시집 가나 소명자가 된 것은 똑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를 거 없네요. 다를 게 진짜. 하나도 없다. 까불지 말라.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막연히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자기 주관을 가르친다면 거기에 대해 비판 의식도 나오고 부딪히기도 할 수 있지만 딱 성경적으로 제시를 하는데요. 공정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않냐. 이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무 몰랐다.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자기가 너무 몰랐다. 잘못 생각했다. 이런 의식이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스피드는 3단, 4단으로 막 바로 들어가요. 그냥. 처음에 1단이 좀 어렵죠. 시간이 걸리고. 놀랍습니다. 이 제자 훈련에 임하는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열정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제자 훈련의 제일 조건이 또 열정이라면서요? 그 열정이 없으면 또 같이 함께 따라가서 열정은 들어가면 생겨요. 저절로요? 네, 서로 자기들끼리 열정은 들어가면 생기고 중요한 것은 가장 제일 중요한 조건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자각의식이 있는 사람. 자각의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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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각의식이 되면 이제 열정은 그럼요, 저절로 그럼요. 이제 생기게 되는 열정이 거죠. 생기죠. 네. 변화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한국교회 소망을 갖고 있어요. 네. 예, 우리 세미나를 마치간 만여 명의 목사님들 중에서 참 진짜 제자훈련에 생명 건 목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교회는 한결같이 사랑의 교회와 똑같아요. 희한해요. 교회 체질이 똑같아져요. 그리고 성장하고요. 그리고 목사님도 교인들도 굉장히 해피하고요. 뭐 국내외로 지금 수백 교회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제자훈련은 성경이 가르치는 목회에 가장 근접한 본질에 근접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제자 훈련만이 전부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목회 본질에 가장 가까워진 하나의 목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제자 훈련의 이제 과정을 거치면 아까 4개월의 전도 폭발이라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 들어가면 이제 누구나 다 영혼 구원에 대한 목적 의식을 또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내가 왜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가?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전도는 다 되겠습니다. 전도가 자연이 되죠. 네. 자연이 되죠. 뭐 사랑의 교회가 대형 교회니까 수평 이동도 많거든요. 있죠. 예. 그러나 1년에 뭐 한 4,000명, 4,500명 등록하는 사람 중에서 30%만 우리가 전도를 해서 들어온 사람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엑설런트한 겁니다. 1,000명 이상이 전도받아 들어왔으니까요.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지금도. 네. 그게 해라 해서 되는 거 아니죠.
자기 자신이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감동 주고 그래서 전도하고. 양적 부흥도 있지만 제가 좀 깜짝 놀라는 게 그냥 질적 부흥입니다. 네. 이제 목사님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제자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이 이제 질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이제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그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목사님은 솔직하게 지금 계속 어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힘든 시기가 있었을까요? 라고 여쭤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힘든 시기도 있었죠. 언제가 가장 힘들었다고 기억이 되세요? 힘든 시기가요. 네. 일단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남은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네. 내 자신을 제자 훈련 시키는데 그 시키는 일이 미치지 못할 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네. 성장은 해가는데 평신도들은 막 성장하고. 앞서가는데 네. 제가 따라가지 못할 때. 못하는 느낌. 네. 네. 그럴 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그러나 그런 그 고비가 그때그때 커버가 되는 이유가 평신도들이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끼쳐요. 그들이 눈물 흘리면서 뭔가 자기 큐티한 내용을 읽으면서 눈물 흘리고 자기의 그 영적 갈등을 이야기할 때 내가 은혜 받죠. 네. 그리고 그들의 세계를 좀 더 가까이 가서 접근하면서 저 자신이 어떠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계속 배움을 받죠. 그러면서 저 자신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요. 제자 훈련 제대로 하면요. 제일 먼저 깨는 사람이 목사가 깨고요. 네. 그 다음 평신도가 깨고 그러다가 보면 교회가 깨고 교회가 깨면 교회 체질이 산성화되었던 체질이 알칼리성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흥해요. 이건 공식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투자해야 되는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목사가 이제 안 하든지 하다가 손들든지 어렵게 이제 끝나는 일들이 있죠. 네. 그러나 영적 사역이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가장 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체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 네.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요. 초창기 뭐 한 3, 4년 동안은 제가 일주일에 제자 훈련을 6그룹을 지도한 일도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그럼요. 네. 말씀 다 준비하시고. 네, 다 준비하고 신방해야 되고 이러면서 낮밤 가리지 않고 그거는 참 어려운 일이거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때 건강을 지켜주셨고 또 열매도 너무 풍성하게 해주셨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가 아니고 너무나 요구가 많은데 몸은 하나고 그 당시에는 부교역자들과의 팀 사역도 잘 안 돼 있었고 이러니까 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건강 때문에 꺾인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안 했더라면 쉬지도 못하고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죠. 쉬라고 주신 시간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신 뜻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이제 제자 훈련을 좀 더 능력 있게 효과 있게 팀 사역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됐죠. 네. 교인 수는 뭐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 맞습니다.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과감하게 좀 더 분담해서 지금은 100명이 넘는 교육자들이 전부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다 맡아 있잖아요. 같이 뛰잖아요. 그때 이제 좀 힘들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몸 좀 육적으로 지쳐 있을 때 그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만나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좀 사람이 좀 영적으로 둔해서 그런지 뭐 특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뭐가 말을 할 만한 그런 계기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데는 피곤해가지고 매가리 없이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소리치고 기도한 사람이 기도보다 더 잘 들어주실 때가 많았다는 거. 그 잔잔함 속에서 주님과의 교통.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함이 또 있었을 수도 하나님의 있어요. 은혜를 많이 입었죠. 그런데도 사람은 이 영적 방법으로만 가지고는 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네. 육신은 혹사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아무리 뭐 평안을 누리고 쉬고 싶다 해도 육신과 이게 조화가 안 되면 진정한 쉼이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쉼을
뭐 안식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메꾸어야 되는데 그걸 안 메꾸니까 자꾸 이제 한쪽으로 터지죠. 터지니까 그 쓸데없는 일에 막 호기심을 갖는 거 있죠. 이제 한때 제가 병 나기 전에 새 키우는데 막 몰입을 해가지고 제 서재에 그냥 앵무새 무슨 새 막 갖다 놓고 그 새똥 냄새 나는 새장을 갖다 놓고 법석을 떴는데 그게 이제 위험 신호였어요. 내가 정서적으로 계기판에 정서 계기가 지금 제로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였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넘긴 거죠. 그럴 때는 무조건 놓고 쉬어야 되거든요. 네. 그 과정을 겪으시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셨을 듯 싶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가정생활의 변화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전에는 조금은 가정에 대해서는 가정이 알아서 가겠거니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 같고. 안쓰러운 사모님이세요. 네. 제가 사랑의 교회 오늘 있기까지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 이건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 결국 가정을 희생했죠, 제가. 그러셨죠. 예, 뭐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은 열심히 제자 훈련 시켜주면서 자녀들을 제자 훈련 못 시켰다. 이런 거. 네. 그리고 자녀들이 제 그늘에 있을 때 참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만큼 정말 그 애들을 신앙적으로 바로 잡아주고 꿈을 심어주고 이렇게 끌어줘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 내가 너무 시달리니까. 그것이 지금도 아주 후회 막심한 저의 가슴앓이에요. 네. 뭐 그렇다고 자녀들이 탈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좀 더 잘해줬더라면 지금보다는 더 나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죠. 그때 사모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사모님도 계시고 당신은 어떤 남편이야? 또는 아니 우리 집 사람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런 말씀 없어요. 그렇지 않았고요. 항상 제 편에서 그저 저를 도와주려고 했고 제가 사역하는데 조금이라도 거침돌이 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죠. 네, 뭐 헌신적이죠 집사람. 지금도 그러시죠? 네, 지금도 변함이 없죠. 제가 장가 잘 갔죠. 정말 잘 가시는 것 같아요. 미국에 오래 있는데도 안 가시고 학생할 때 시집 가시고. 예, 맞아요. 아이들한테는 어떤 아버지셨던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가 낙제점을 받았죠. 그럼 3년이나 떼놓고 있었고 중요할 때. 중요할 때. 그리고 이제 개척하고 나서 뭐 제자 훈련에 미쳐가 정신이 없고 새벽에 나가면 밤중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의 하는 일을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한 놈도 목사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이것이 그 애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동을 못 준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감동을 줬을 텐데 육적으로 아버지가 감동. 영적으로도 감동을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글쎄요, 오늘 저는 참 큰 은혜를 받은 것 중에 내가 나의 목적과 나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놀라웠던 게 목사님, 이제 어제도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남았단 말이죠, 임기가. 근데 목사님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폭탄 선언을. 나는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이제 정년에 대한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 이유라 그럴까요? 사실 연장해 가면서까지도 더 하고 싶은 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목사님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저의 그 관심은 저 자신이 아니고 내가 몇 년을 더 한다 뭐 덜 한다 관심 그게 아니고 사랑의 교회 25년이 앞으로 또 25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이 젊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에 몸을 담는 사람은 정말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한다 하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것이 저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목사는 이제 교회를 딱 볼 때 진단하는 나름대로 직감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는데 지금은 사랑의 교회가 피크예요. 모든 면에서 피크예요. 예. 모이는 수를 봐도 그렇고 예산을 봐도 그렇고 교인들의 순수함과 열정을 봐도 그렇고 전부 피크에 와 있는데 저의 욕심은 이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의 교회가 이 전성기를 앞으로 25년 더 연장하고 싶다. 저는 욕심이 그거죠. 왜냐하면 교회 성경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통계가 이거예요. 아무리 우수한 교회라도 전성기는 30년이 고작이다. 이런 말을 하는 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세컨드 제너레이션까지 안 이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례가 막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 한국도 있고. 그런데 저는 왜 꼭 그래야 되느냐.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인데. 그러니 사랑의 교회가 좀 더 앞으로 25년을 더 힘차게 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가장 적절하게 리더십 체인지를 해줘야 되느냐. 이게 내 책임이거든요. 이 점을 이제 4년 전부터 고심하면서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사인을 주셨어요. 네가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주었다. 이제 앞으로 몇 년 더 한다고 해도 더 이상 무엇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랑의 교회에 매여서 하는 일보다는 사랑의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제자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국내외 수천 명의 교역자들에게 좀 더 시간을 돌려라. 이런 내면의 음성이 계속 있었죠. 서운하지 않으셨습니까? 왜요? 서운한 감정도 있죠. 서운한 감정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4년 전부터 제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한다고 해도 인간인지라 저보다도 모든 면에서 뛰어난 목사님들도 나중에는 가니까 말을 바꾸시던데. 내라고 어떻게 장담해요. 그러니까 4년 전부터 당회 앞에서도 선언을 하고 자꾸 이러면서 제 발목을 제가 잡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이 제가 볼 때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랑의 교회는 굉장히 젊습니다. 평균 나이가 40대 초도 안 돼요. 너무 젊죠. 그러니까 지금 주일날 통계를 보면은 22,000명이 모이거든요. 어른들만. 앞에 서면 이제 겁이 나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세 아들을 앉혀놓고 대화를 해도 너무 세대 차이가 크다 하는 걸 자주 느끼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젊으니까 저 자신이 이제는 서서는 안 될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이들이 요구하는 게 따로 있을 텐데 현실을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좀 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한데 내가 너무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결단을 하기가 훨씬 쉬웠고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쉬웠고 또 하나는 교회 일찍 물러나도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또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앞으로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렵지를 않죠. 그런데 저의 경우가 어떻게 보면 또 좀 좋지 않는 역기능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목사도 65세 되면 그만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는 사람들. 또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옥 목사가 65세 그만두는데 우리 교회도 이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근히 스트레스 준다든지 이런 경향들이 없잖아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예요. 제가 일간지 신문 기자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생중계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 무슨 은퇴 연한이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신부들이나 스님들에게 무슨 은퇴 연한이 있어요? 없잖아요. 괜히 개신교회만 가지고 이러는데 목사님이 은퇴를 언제 할 거냐는 그 교회 사정, 그 목사님의 형편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경우를 어떤 기준으로 삼으면 이건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 사정이고 다른 교회 목사님은 또 다른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한국 교회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목사님의 본질, 그렇게 생각하고서 했던 기도로서 4년을 준비했던 그 본질이 퇴색돼서는 안 되죠. 근데 잘못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게 목사님 말씀 중에서도 느껴집니다. 우리 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물러날 때를 잘 골라서 잘 선택해서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목사님의 어떤 결정은 참 훌륭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외람돼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은 저에게 이런 모범을 보여준 것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저 손에서 훈련받은 장로님들이 저에게 하나의 좋은 그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한 6년 전이죠. 우리 장로님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새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리과렌 목사님의 교회 그 이야기 책이 나왔잖아요. 그 책을 같이 공부하면서 자유스럽게 우리 사랑의 교회 비전을 놓고 이야기한 때가 있어요. 1년 동안 매주 한 번씩. 그럴 때 그 장로님들이 한국 교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너무 당회원들이 오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70세까지. 그러면 저의 그 목회 그 방침은 뭐냐면 교회가 큰데 당회까지 거기에 비례해서 수백 명이 되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냐. 힘들어서. 그러니까 나는 곤룡의 법칙을 따르겠다. 곤룡은 몸이 크지만 머리가 조그만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가 클수록 목사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최고 기관은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당회는 30명 이상을 절대 늘리지 않겠다. 저 고집이었거든. 그러니까 30명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거에 지금 30명이 차 있는데 이 사람들이 70세까지 가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거죠. 예. 교회는 젊어가지고 뭐 유능한 인재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입에서 우리 연한을 정해놓고 그냥 사표 쓰고 나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으면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죠. 상처도 되지만 얼마나 써먹써먹하게 그렇죠. 보니까 장로님들 입에서 그게 나왔으니까 스스로. 그래서 2달 동안 우리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봅시다. 이래가지고 검토해가지고 결론을 지었죠. 지어가지고 장로님들은 7년 동안 심호하고 그냥 사표 쓰고 나간다. 그러면 이제 사역 장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강단에서 기도하시고 뭐 순장하고 하는 건 다 하는데 단지 이제 당회에서 협의할 때만 참석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년 몇 명씩 자기 기에 따라서 사표를 쓰고 나가니까 매년 4, 5명씩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분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벌써 우리 5년 차 벌써 들어오고 있잖아요. 5년 차 나가고 5년 차 들어오고. 그러니까 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젊어지고 생기발랄하고. 그런데 어른들이 계속 선배들이 있으면요. 당회원들을 새로 들여도요. 선배 눈치 보느라고 자기 역량을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당회는 늙은 당회가 되어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결단을 내고 벌써 5년 차로 착착착착 나가고 착착착착 들어오고 예, 그걸 가만히 보는 입장에서 제가 70까지 앉아 있겠다고 버티겠어요? 참 놀랍습니다. 장로님들이 저에게 굉장한 용기를 준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제 후임자까지 딱 데려와 놓으니까 데려오기 전에는 또 목사님이 또 말을 바꿀지도 모른다 약간의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지. 네, 데려와 놓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 너무 자기들이 기쁜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막 저를 찾아오고 만나면 막 친구 같고 막 그래요. 그냥 너무 좋네요. 네. 참 미리부터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예. 뭐 은퇴 발표도 참 우리들에게 놀라운 그런 일이었습니다만 또 한 번 사람들을 감동시킨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서요. 기념품 대신에 불우이웃들을 돕는 어떤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그랬다는데 어떤 일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뭐 그거 뭐 여기서 이야기할 거리가 아닌데. 그래도 보통 기념품 만들잖아요. 네. 아니 25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뭐 교인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좀 하자. 지금까지 뭐 선물을 해본 일이 없으니까.
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예산을 세우니까 그것도 숫자가 많으니까 꽤 되지 않아요. 네. 네. 그걸 인원하다가 그 당시에 너무 어려워서 수도세 못 내고 전기세 못 낸 달동네에 너무 어려운 사람들, 그 뜨거운 여름에 전기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 그 기사를 보고 우리가 이러지 말자. 이거 돌려서 단 몇백 가구라도 한 1년 전기수도 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 예. 뭐 그래서 그거 뭐 조금 뭐 돌려준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사랑의 교회가 소년소녀 가장을 수백 명을 계속 키우면서 학교까지 보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소문 안 내게 하는 것이 많죠. 그치만 소문이 나죠. 뭐 살살살살 교회마다 대부분이 뭐 조금씩은 다 하고 있으니까. 예. 예, 그거는 뭐 또 교회가 크니까 조금 뭐 소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또 한 번 이렇게 놀랄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사랑의 교회 목표가요. 이제 예. 표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교회다라고 이제 예. 표를 정해놓고 이제 목회를 해오셨습니다. 지난 25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떠십니까? 나름대로 뭐 예, 나름대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참 따라서 나름대로 뭐 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예, 나름대로. 예, 그러지 않았더라면은 오늘의 사랑의 교회가 어려웠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공간이 참 좁잖아요. 좁죠. 예. 네, 굉장히 좁아요. 그 좁은 공간을 가지고도 교인들이 불평하지 않고 주일날 그렇게 막 몰리고 나가고 하는 거 보면 그는 뭔가 교회를 사랑하는 밑바탕에 어떤 감정이 없으면 어렵죠. 불가능하죠. 예. 그런 것을 보면서 뭐 제가 25년 동안 나름대로 한 일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제 후임자가 오고 나서는 진짜 물 만난 고기가 됐어요. 얼마나 교인들이 해피한지 지금 야단 났어요 지금. 그런데요, 왜 나에게 이런 사역을 맡겨주십니까, 주님? 이렇게 질문을 간혹 하신다고 그러시는데요, 스스로 하나님께 답을 얻으셨습니까? 이제쯤은? 답 못 얻었죠. 못 얻으셨습니까? 예, 답 못 얻었죠. 그거는 네. 아마 천국 가서도 답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목사는 몰라서 목사가 된 거지. 목사가 뭔가를 진짜 알면 목사 못해요. 네. 차라리 다른 일 하지. 보통 무서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목회 경험이 쌓여지고 또 저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제가 잘못했을 때 그 미치는 여파가 보통 사람이 잘못한 거하고 다르고 그렇죠. 예. 또 잘못하면 목사는 이중생활하기 쉽고 그렇죠. 가장 존경받아야 될 식구들한테는 제일 형편없는 존재로 그렇죠. 인지되고 교회에서는 존경을 받고 하는 이 모순된 맞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하잖아요. 야, 이거 알고는 못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눈 딱 감고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목사들 중에 저만큼 수고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저보다 기도 훨씬 많이 하는 분도 계시고 성경을 저보다도 더 많이 연구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인격적으로는 제가 따라가지 못할 수준에 가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보다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많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why me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나에게? 예, 그럼요. 왜 나에게? 그러니까 뭐 아마 제 대답은 이거예요. 사람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행편없는 사람 끌어다가 하나님이 일시키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제 이렇게 은퇴 선언을 하실 때쯤이면 사모님하고 의논도 할 법하고 또 뭐 기도로 준비하셨겠지만 또 자녀분들하고도 이제 아빠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법한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내하고는 처음부터 이제 서로가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고. 네. 아내도 뭐 남자보다 감정적으로 더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가 충격을 많이 받았죠. 어허. 예, 많이 받았고 그런데도 뭐 바누리가 하는데 실이 안 따라올 수 있어요. 자연히 이제 따라오면서 네. 요즘에는 저를 보고 뭐 당신 잘 결단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에게는 처음부터 알리질 않았어요. 예, 예. 자녀들이 이해를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다가 작년에 알렸어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이제 자녀들에게 예. 내가 이런 결정을 했는데 뭐 이미 다 듣고 있죠, 자기 애들은. 근데 세 아이가 다 아빠 참 결단 잘하신 거예요. 놀라거나 충격받는 게 아니라 결단 잘하셨다고. 잘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 말 속에는 이제 아버지 좀 쉬셔야 될 겁니다. 아버지 너무 힘드셨어요. 뭐 이런 네, 뭐 그런 말씀드리나요? 의미도 담겼겠지만은 네. 하여튼 젊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 쪽이 훨씬 많은가 봐요. 뭐 요사이 사회에서는 사오정이라는 말이 도는데 네, 사오정. 목사가 65세까지 했으면 많이 해먹었지 뭐 이런 식의 시각이 있는 것 같아. 조금. 예. 그런데 뭐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아빠가 더 늙기 전에 더 망령 떨기 전에 참 결단 잘하셨다. 막 이런 의식이 생각이 있나 봐요. 예. 사람이 뭐 어차피 70이 가까워지면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진짜 아직도 뭐 은퇴를 발표하시고 조금 기간이 남으시긴 하셨지만 열정으로 달려갈 길은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이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만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함께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제 제자 훈련원을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헌금을 해서 신축 중에 있거든요. 예. 이제 거기서 지금까지 이제 닦아온 제자 훈련 사역을 좀 더 이제 전방위적으로 좀 앞으로 펼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많은 그 요구들이 있었지만 제가 90% 이상을 응해주지를 못했어요. 제가 교회에 매여가지고 그 일이 너무 저에게 무거웠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교회 일을 우리 오정현 목사님에게 맡기고 제가 이제 좀 자유하면 그동안 많은 요구들이 있었는데 못 들어준 것들 좀 들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열심히 하고 있는 성실한 목회자들이 섬기는 작은 교회들 좀 가서 격려도 해주고 집회도 해주고 또 목사님들 지역적으로 지역 단위로 세미나도 해주고 컨설팅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제자훈련에 대해서 뭐 일주일 세미나 받아갔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뭐 일주일 수영 강습 받았다고 물속에 들어가 금방 됩니까? 안 되잖아요. 네. 이제 팔로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예, 그 팔로업 같은 것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내에만 해도 엄청난 숫자인데 또 매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 세미나를 마치고 나가요. 네. 지금도 뭐 등록 받을 때 2시간이면 끝나거든요. 400명 정원 등록이요. 그러니까 국내외로 이민교회, 일본교회, 앞으로 중국교회까지 또 선교사들 상당히 요구들이 많아요. 그 요구들을 제가 좀 들어주면서 일을 하려면 사랑의 교회 사역보다 더 무거웠으면 무거웠지 가볍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작은 교회들 다 팔로우 해주려면 네. 그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잠깐 왔다 갔다 한다고 될 일도 아니실 거고.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를 주실 거예요. 네. 목사님 멋지십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가까이서 뵙기는 정말 처음이지만 말씀하시는 거는 뭐 사랑의 교회 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가까이서 뵙기는 처음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역시 아이고. 제자시구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사랑의 교회 25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목사님 은퇴 후에 또 다른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로 후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어제 고맙습니다. 오늘 이틀 계속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영광이고 또 기쁨이었습니다. 네. 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